마태복음 4장 17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즉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합시다. 즉시. 정말 중요합니다. 즉시 순종한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한 2주, 일본에서 한 4주, 좀 그렇게 있었어요. 4일. 그래서 한국에서 총 80명, 일본에서는 총 99명이 예수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총 179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영국보다 더 어려워요. 전도하는 것이. 특별하게 일본 사람들은 전도지를 왜 이렇게 안 받아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지저스 러브스 한 30분? 뭐, 거의 50분 하면 하나 받을까 말까요? 영국은 5번 하면 한 명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쉽지 않다. 일본이 그렇게, 악해. 800만 개 신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마다요, 신사 제사 드리는 그것이 있어요. 향을 피워놓고. 그럼 그때마다 전도지를 다 올렸어요. 전도지 올려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돌 앞에 절을 하고, 나무 앞에 절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온 우주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돌을 깎아가지고 이 사람들 절을 하니까 돌이 입으로 말을 한다면 나 좀 가만히 좀 놔줘.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돌인데 너희들 왜 그래? 나무도 나 좀 놔둬. 왜 나한테 섬기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나무인데 하나님을 섬겨야하는데 너희들 왜 그래?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실험한다는 거예요. 그거 같아요. 근데요, 일본이 또 가장 전도지를 넣기 쉬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있죠? 곽선희 권사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거 내 거 그러면서 다리가 가려는데 얼마나 150, 200가구가 있어가지고요. 한 10분이면 200장을 나눕니다. 10분이면. 그래요. 내년에 일본 선교 우리 같이 가십시다. 우리 일본에요. 그래서 우리 한 1시간 만에요. 쉽게 1시간이 뭐예요? 3,200장이 금방 나가는 거예요. 집집에 넣는 것을 금방 나가요. 그래서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이니까 1억 2천이니까 이번에 호스트하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10분의 1 감당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일본에 계속해서 전도하는 자가 나타나길 원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즉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하죠? 영어로 보면 곧, immediately. 다른 영어 성경은 at once 그렇게 나와요. 즉시.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해요.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즉시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한 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3가지가 있어요. 순종에는 즉시 순종, 100% 순종, 끝까지 순종. 이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부분을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부분을 해야 되죠?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는 사람을 분류할 때 세 부류로 나눈다고 그래요. 영혼, 육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의 영, 혼, 육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사람들이 성령 못 받으니까 힘들거든요. 교회에 나와가요. 성령 못 받으면요. 똑같이 옛날하고 뭐 다른 게 없어요. 술, 담배 그대로 하고요.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딱 한 가지 다른 거 있다면 주일날 교회만 한 번 더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 못 받으면 인생이 안 바꿔져요. 그냥 처치고 영어로는 노미널 크리스천 그래요. I'm 크리스천 그래요. 영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도 I'm 크리스천 그래요. 근데 너 거듭났어? 오늘 죽으면 어딜 것 같아? 잘 모르겠대. 그리고 착한 일 해야지 총 들어가지 않겠니?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영혼, 육이 온전하게 보존돼야 된다. 영은 성령. 혼은 뭐라면 혼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혼 속에? 우리 혼 속에 지식,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지식이 생각.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 세 가지. 혼. 육은 우리의 육신이죠, 지금. 우리 육신이 뭐라 그러죠? 성령이 구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움직이면 누가 움직여요? 성령이 움직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혼과 육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혼 속에 있는 지정이 있지요? 지식, 감정, 의지. 이 세 부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천국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다는 것은 자기 혼, 지식, 감정, 의지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곧 지정이에요. 지정이 이걸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 즉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가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제가 지금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있다가 차를 주차시켜놓고 우리 교회에서 이틀 밤을 잤대. 맨체스터 사람이래. 성경 공부 많이 했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대. 근데 아직 거듭 안 났대. 그래서 오늘 송 목사 오시면 이 사람한테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아직도 자기 지식으로 생각해요.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요. 지식 가운데 성경은 한 지식의 분류. 불교, 불교 이거 서적. 그 다음에 코란. 그런 것도 하나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게 자기가 주인.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기 생각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강한 자라 그래. 강한 자. 우리 속에 강한 자가 있대. 영어로 스트롱홀드. 우리 속에 스트롱홀드를 갖다가 붙잡고 이걸 복종시켜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육체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생각을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육체에 행하나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지를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이 모든 생각이 뭐라면 견고한 진이 돼요. 영어로 보니까 스트롱홀드.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모든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 모든 생각을 뭐라고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즉시 순종하는 사람 특징은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그리스도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역사하는 거예요. 영국에는 그 목욕탕 문화가 아니잖아요. 너무 동성애자가 이제 180만 명입니다, 영국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브라이튼이 동성애 천국이라 그래, 브라이튼. 그래, Heaven City of LGBTQ is Brighton. 그렇게 불러요.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면 내가 꼭 가고 싶은 것이 목욕탕인데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목욕탕을 못 가. 목욕탕 가보셨잖아요. 목욕탕 가면 막 따뜻하게 들어가고 뭐 냉탕에도 들어가고 사우나 들어가고 그게 하면 막 몸이 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아무리 봐도. 근데 딱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그 수원 한학교회라고 있어. 거기 수원 한학교회가요. 그 담임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에서 말씀을 2, 3년 전에 했대요. 그거 하니까 그때 당시 2, 3년 전에 성도가 400명인데 다니엘 기도를 보고 나서 1000명이 늦게 와버렸대. 1400명이 넘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왔대. 근데 지도자가 리더들이 준비 안 돼가지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한학교에 그 영어 담당하는 그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미국에서 파송됐어요. 이 미국의 은혜 한인교회라고요. 한기용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한기용 목사님 한 5,000명 모이는 교회. 아마 한국 교회 중에서 외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뭐 손꼽히는 큰 대형 교회. 이 목사님 시간 냅니다. 그래서 목욕탕 가서 등을 떼를 밀으니까 때가 얼마나 1년 만에 미는 때가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래서 때도 밀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사우나 들어갔네. 이제 그분은 저쪽에 있고 사우나 들어가거든. 젊은 청년이 있어. 근데 이제 사우나에 다 눈 감고 있고 그렇잖아요. 잘 안 봐요. 눈 감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래.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주님 제가 나체입니다. 나체. 옷을 다 벗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저 사람. 근데 저는 자정이 12시가 넘으니까 사람들을 없더라고요. 딱 그래서 그 형제하고 내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옷을 벗어가지고 좀 창피스럽고. 근데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이 청년이 삼성전자 다녀요. 삼성 회사 직원인데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오늘 믿으면 좋겠다고 난 내일 떠난 사람인데 오늘 여기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연으로 만들어놔서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대. 그러면 벌써 이제 이 삶아놓은 감자 고구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얼마나 잘 들어가.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둘 다 나체로 내가 안수기로 했는데 평생 처음이네. 평생 처음. 주님이 내한테 그 생각을 줘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한 사람도 좋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으니까 영국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니까 그러겠습니다 목사님.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 연락처도 받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음료수도 하나 사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이 사람들 전도 끝나고 나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그게 지금 처음이에요. 그렇구나.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요
정말 이렇게 옷을 벗고 기도하는 것도 좀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했더니 구원의 은총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이게 쓰임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0절로 11절 보면 나하만 장군이 나와요.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리라. 나하만이 화나고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여기 내 생각이 나오죠.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부르고 당치에 손을 흔들어 문든 병을 고치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요, 그 유명한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나아만이. 근데 문둥병이 걸렸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왔으면 방에서 나와봐야 될 거 않겠어요?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종한테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첨벙첨벙 들어가면 나을 것이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자기 문둥병 걸린데 이렇게 하면서 좀 안수기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리고 또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이 또 맞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 생각에는 이 다메섹 강이 요단강보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시리아 가면 지금 다메섹 강이 있거든요. 다메섹 강이 훨씬 깨끗한데 지금도 요단강은 누렇습니다. 막 더러워요. 그리고 7번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나와요? 나만이 노하여, 영어로 보니까 angry 이렇게 나와요.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요. 화가 난 걸 어떻게 한지 알아요? 화가 나가지고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기적을 보기를 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 내 의지. 나만이 처음에는요, 내 생각 붙잡고 있어가지고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엘리사 말이. 내 감정 벌써 화가 났어요. 의지 벌써 말을 돌려가지고 자기 시리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 부하가 키브리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아버지요, 이보다 더 심한 것을 시켜도 순종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이거 기적입니다. 옆에 나아만 밑에 있는 하인이 이것보다 더 심한 거 시킬 때도 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방향을 틀어요. 이런 사람 옆에 있는 게 참 복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생각을 사로잡아서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계시를 받아서 알려준 대로 처음에는 안 했어요. 왜?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면 즉시 순종 못 한다니까요.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자기 생각에는 문둥병 위에 손을 흔들며 치유했는데 안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다메섹 강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요단강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 강한 사람 있죠? 아주 자기가 주인 돼서 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딱 부러지면은요, 또 강력합니다. 자기 생각 강한 것을 갖다 하나님 생각으로 맞춰버리냐면 하나님 쓰십니다. 요단강에 첨벙 7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기살같이 깨끗하게 치유됐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시 순종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난다면 기적을 봅니다. 치유를 봐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화를 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왜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된다니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부 그리고 가정이 있는데 따라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예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전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름을 갖다가 베드로처럼 살고 싶다고 피터 많이 써요. 안 그래요? 두 번째는 나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감옥에 갑니다. 자기 혈기를 못 컨트롤해가지고 감옥에 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지식,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것인데 자기의 감정을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굴복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갖고 있는 의지 이걸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을 먼저 복종하면 그 다음에 자기 의지도 자기 감정도 따라가게 돼요. 다시 한번 요약해요. 그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감정, 의지도 같이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는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성경 자시하면 예수님 저주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까지 하면서까지 이 사람 몰라요 그래요. 자기 감정이 어떤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 감정은 벌써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됐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지 아세요? 두려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떨리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승도 저렇게 죽는데 자기도 안다 그러면 자기도 따라 죽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는 자기 감정 있죠.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예언해놨죠. 자기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때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 그게 뭐라면은 이 베드로는요 자기의 불순종한 감정을 회개로 반응합니다. 회개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내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화내고 그런 거 있지요. 그래서 남을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것들 있죠. 그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했거든요.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살아요.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 또 다른 사람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을 30은세겔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의 그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 있죠. 자기 감정 즉 죄책감이 있었어요.
죄책감이 있었는데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뭘로 끝나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가운데 결국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을 복종시켜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의 감정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감정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세요. 예?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실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으면은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 왜 내가 두려울까? 지금 두려워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왜 두려우세요? 그것을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복종시키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인 것 때문에 또 병 때문에 또 뭐 물질적인 거 여러 직장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뭐가 있나라고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요. 자기 자식들이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가 진짜 죽었어요. 이러면 두려운 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두려워하는 감정이 임한다면은 환경이죠.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임해요. 또 문제 있죠. 문제 덩어리. 그거에 보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눈을 내가 있는 환경에 초점 맞추고 문제거리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 인생의 감정이 너무 힘들어요. 두려운 가운데 염려, 의심, 걱정,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물을 걷는 것처럼 베드로도 물을 걸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지요? 주님이 식으면 나를 오라라고 명령해 주세요. 오라라는 말씀 붙잡고 즉시 순종해가지고 무리를 걸었는데 뭘 봤죠? 바람을 보고 물을 보고 막 시퍼른 거예요. 환경 보니까. 그렇게 말씀 붙잡으라고 예수님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보고 이걸 보니까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환경 보고 문제거리를 보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환경 보고 문제거리를 보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감정. 그것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물로 빠져요. 왜? 문제덩어리를 보니까.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쉽게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감정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감정을 다스리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제에 초점 맞추시고 초치지 마시고 문제에다 초점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환경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사람한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근데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복음서 한 절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바로 드리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 가서요, 임플란트를 했어요. 임플란트를 했는데요, 돈 없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임플란트 할 돈이 없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감정이 있죠. 물질이 필요하는데, 이제 이게 있죠. 임플란트 하러 가는데 돈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서 믿음으로 가면 이제 돈 내셔야 하면 찍고 와야지. 돈도 없으면 왔어요.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내 감정이죠. 내 감정은 돈이 필요한데
또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 17명 갔거든요. 이번에 17명. 17명 가는데 비행기값을 또 도와주래 쟤보다. 사람 도와주는데 7명 도와줘. 7명. 7명 저까지면 8명이잖아요. 돈도 없는데 임플란트 해야지. 일본값 비행기값 몇백만 원 깨지. 비행기값만 해도 일본 가는데 이거 하고 하니까 300만 원 깨지고요. 임플란트도 300만 원 깨지. 돈이 어디 있어요? 귀하니까요. 그런데요, 한마디도 내가 임플란트 값도 없습니다. 이 비행기 값도 없습니다.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와서 5만원 주고 가고, 10만원 주고 가고, 20만원 주고 가고, 어떤 사람 50만원 주고, 임플란트 할게요, 못 할게요. 했습니다. 비행기 다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다 샀습니다. 다 샀습니다. 이게요, 내 감정은 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죠? 근데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니까요. 뭐,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요, 이거요, 뭐, 고집에서 뭐, 달머지더라고. 그래서 5만원짜리 줘. 이거 성경할 때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10만원 주기도 하고. 얼마 감사해요. 정말 임플란트 비가 필요 있는데 어떤 분이 50만원 줘요. 그거에 보태가지고 또 하고. 여러분 알죠? 내가 임플란트 값 없다는 소리 한마디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증인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감정은 뭐예요? 감정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놓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로 36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며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감정이 긍휼히 여기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영혼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느끼는 감정이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예수님의 감정이 되도록 기도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감정이 예수님의 감정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감정이 예수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Jesus wept.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사람들한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긍휼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요.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삽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감정이 긍휼히 여기는 거래요. I desire mercy 그렇게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번에 일본에서 전도하는데 우리를 호스트 하신 분 있죠. 우리 공항 픽업하려고 봉고차를 렌트한 거예요. 빌려가지고 하고 또 다른 날도 픽업해가지고 우리를 태워서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분도 이제 공항 픽업하려고 사람들이 짐이 있고 그러니까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렌트해가지고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줘가지고요. 내가 우리 17명 일본에 하는 분들이 또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광고를 해서 성령께서 내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분 봉고차를 살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하자 그랬어요. 시드머니가 뭔지 알죠?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예? 종잣돈. 종잣돈으로 한번 언급합시다. 종잣돈. 얼마인지 알아요? 450만 원이 된 거예요. 한 2천만 원이면 일본은 차가 싸더라고요. 차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종잣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이거 사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곧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종잣돈 시드머니 하기 전에 우리 팀들한테 그랬어요. 차 필요하시면 손달라니까 손을 번쩍 다 드네, 손을. 차 필요하지요? 그러면 내가 굿 뉴스가 있는데 먼저 종잣돈을 남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분 하나도 안 나빠서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그 일본에서 종잣돈으로 이렇게 서차 사도록 그분들한테 언급을 했잖아요. 일본에 고스트 하는 분한테 했는데 그제구나. 그러니까 어제 나한테 이야기하지.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누가 이야기했는가 봐요. 어떤 분이 자기한테 서차를 사주기로 했대.
그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시드머니를 남한테 했는데 누가 자기한테 차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새 차를. 한국에서.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감정이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당신의 감정을 복종시키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당신 감정을 복종시키세요. 중요합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바위에게 명령하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온유한 모세 그날 화를 컨트롤 못했고, 우리가 너희한테 물을 주랴 그러면서 그 지팡이 있죠. 지팡이를 2번을 펑펑 때렸네. 물이 쏟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물을 마셨어요. 내 같아서 물 안 나오게 해버릴 건데 하나님이. 근데 물 나와가지고요 2번을 바위를 친 거예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요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내 감정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지만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복을 잃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감정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감정이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스트레스 하나님 줬어요? 예? 염려 근심 하나님 줬어요? 말해보세요.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나와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줬으면 그거 갖고 있으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 왜 하십니까? 걱정 왜 스트레스 받아? 이 하나님 아닌 것은 기도로 간구로서 없애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겠다 약속했었어요. 우리 마음속의 감정,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정을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감정으로 살지 말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축복합시다. 감정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 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감정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끄는 삶을 사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곧 immediately at once.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하니까 즉시 순종을 합니다. 즉시 순종해. 베드로가 아주 행동파거든요. 이 사람이. 행동을 금방금방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부인하고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부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업 좀 정리 좀 하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습니까? 영어로 보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자기 가족 있죠. 가족이고 이 뭐 사업이고 이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의지죠. 이걸 갖다가 예수님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곧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기 의지를 복종해서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곧 의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피 흘린 곳이 어디에요? 예수님이 피 흘린 곳이 처음에 어디에요? 여기 가시면관에서 여기 머리에. 그 다음에 어디서 피 흘렸어요? 가슴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 다음에요? 손하고 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피 흘린 곳만 잘 내가 복종하면 인생이 정말 복종입니다.
예수님 피 흘린 것이 이것이죠. 여기 뭐예요? 지식, 내 생각이 생각. 여기 뭐예요? 감정이 감정. 그 다음 두 손하고 두 팔 있죠? 이게 의지예요. 이해되시죠? 이 이 지역만 잘 복종하면은 지정이죠. 지식, 감정, 의지. 이걸 잘 다스리면은 곧 내 자신을 부인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운전하는 게 뭘 사용해요? 손하고 발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손하고 두 발은 자기 의지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꺾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들. 근데 자기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 뜻에 꺾어져가지고 순종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능력있게 쓰십니다. 옛날에 자기 의지가 좀 강한 사람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여기요. 자기 의지 다 꺾어졌죠. 자기 의지 꺾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 의지를 꺾어서 예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내 의지를 꺾어서 예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이번엔 내 조카가 이제 그 은광이라고 우리 처남 아들이 있어요. 걔가 이 설교를 즉시 순종하는데 지식, 감정, 의지를 부인한다는 그 설교를 일본에서 듣고 자기가 큰 걸 배웠대. 이게 깨달았대. 아버지가 중국 하일분으로 선교 가는데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버지 따라갔대. 자기가. 하일분이 얼마나 춥다면 마이너스 40도래. 30도, 35도, 마이너스 40도까지 간대. 그 중국 어려운데 40도까지 갔다가 또 5년 동안 있다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버지가 또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마존 있죠. 브라질 아마존. 그쪽으로 갔네. 거기는 또 플러스 40도요. 그러니까 영하 40도 있다가 영상 40도로 80도 차이가 나는 곳을 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있었대요. 왜 아버지는 저럴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에 그 설교 듣고 나서 깨달았대. 많이 은혜가 됐대. 이렇구나. 내 의지는 이건데, 자기 의지는 이건데, 또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받은 의지가 이건데, 하나님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순종하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의지를 복종시키실 줄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영어로 보면은요,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그렇게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임해, 소원. 근데 그 소원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있지만도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있는 노숙자들 50명이 물세례를 받았거든요. 50명 물세례 받으려고요. 그 대표되는 분이 어느 회사의 대표인데 이분이 한 7, 8년을 그 노숙자들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물세를 받고 싶은데 물세를 받고 싶으니까 교회 예배당을 빌리려고요. 물세례탱이 있는데요. 그 한 30군데를 전화했네.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30교회를 연락했어요. 물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좀 교회 좀 빌려주세요. 우리가 물세례탕까지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30군데. 다 노땡큐입니다. 안 해주는 거예요. 한국 물세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학습세례를 학습세례. 학습세례 절차가 복잡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년째 노숙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말씀 듣고 변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못 받은 상황인 거예요. 한국 상황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몸 아파가지고 물세례도 못 받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되는 그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의지가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세를 줄 수 있도록 목사님 도와주세요. 나한테 연락 왔어요. 그분들이 이제 8월 8일날 도착합니다. 8명이 도착해. 그 잠실 있죠? 롯데타워 알죠? 롯데타워 한국에 제일 높습니다.
그 타워 앞에서 잠실역 3호선 3번 출구 앞에서 늘 수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찬양하고 뭐 빵도 나르게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그 팀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 10일 정도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의지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도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phục 종시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0명이 세례를 받아서 약식 세례로 약식 세례를 받는데 이렇게 물 뿌리고 다 성경을 암송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고백하고 또 뭐 요한복음도 하고 다 성경 구절 암송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노숙자들이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온전히 복종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은총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느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전도로 가려고 준비를 잘했지만도 하나님 명령이 임하니까 자기 의지를 하나님 뜻에 즉시 순종해서 유럽으로 선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명분이 있어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선교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서울역 앞에서 이제 지난 금요일날 전도를 해서 52명이 이수역인지가 있어요. 서울역 앞에서. 근데 그 전날 이제 서울역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이제 호텔을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또 알아봐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또 연락 왔어. 그 서울역 앞에 노숙자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잠을 잘 수가 있다고 무료래. 무료. 그래서 이제 무료도 무료지만도 영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게 자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 노숙자 자는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세븐스타 호텔이라고 나했는데 바닥에서 5명이 잤어요. 바닥에 다 깔아놨더라고요. 베개가 없는데 뭐 옷을 해가지고 봉지에 해가지고 뭐 비닐봉지를 뭐 속에다 물러서 거기다 벽에 삼고. 근데요 이게 우리 의지는 좀 깨끗하고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자고 싶은데 그 샤워기 있죠. 샤워기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막 물이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의지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노숙자 사역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다 순종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들이 21일 동안 전국 전도를 했대. 그리고 딱 마치는 날이 우리가 그곳에 들어온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70 넘은 여자 목사님들인데 그 여자 목사님들이 저녁에 뭐 밥하고 뭐 라면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선물 같은 것도 뭐 축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가 있어요. 우리 의지를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 의지를 100%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철저히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8절 보니까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복종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100%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100% 즉시 내 의지를 하는 뜻에 순종하면은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자기 생각, 예수를 따라가면 내 사업은 어떻게 되지? 내 가정은 어떻게 되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감정. 또 이렇게 따라가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이분이 누구길래 내가 따라가다가 어떤 일이 될까? 의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갈까 말까 의지. 근데 이런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 있죠. 다 예수님께 순복하고 나갈 때 예수님의 대단한 참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의지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나의 지정의를 부인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순종하세요. 지금 즉시. 내일도 미루지 마시고 순종은요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 따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결단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자기 지식, 감정, 의지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지식은 뭐예요? 자기 생각은 뭐예요? 100살 때 내 아들 이삭을 줬는데 이제 한 17 되니까 아브라함 117 됐어요. 이거 하나님 달라 그래. 지식, 자기 생각. 감정 너무 슬퍼요. 줄 때는 언제고 좀 달라 그래. 자기 감정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슬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감정. 의지 그냥 지구 종말이 왔으면 좋겠어. 내일 아침 안 일어나고 싶어.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챙겨가지고 두 종과 이삭이 간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지식, 감정, 의지를 부인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순종하면은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오늘 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예수님 말씀 앞에서 즉시 복종시키세요. 내 의지를 100% 하나님 뜻에 복종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을 예수님 말씀 앞에 즉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의지 100% 하나님 뜻에 즉시 복종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한번 손을 한번 올려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감정 속에, 우리 의지 속에 얼마나 우리가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속에 있는 혼 속에 있는 지식, 감정, 의지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즉시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앞서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